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침하고 하웨여 금불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와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흔들어
역대하 6장 12절. 역대하 6장 12절. 역대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 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으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이름 그대로 샬롬,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직분에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과 그 사이에 왕으로서의 그 중매, 그 견인 역할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또 뭐가 큰 덩치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덩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축복의 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의 기도와도 같고 선지자의 기도와도 같고 또 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고성이 있는 기도도 있고 또 백성으로서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한 것이죠. 또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어른들의 정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대통령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보면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만큼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수하에 사람들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뭐 책임지고 그런 일들 하지 실질적으로 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남들이 보면 독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독재 없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나왔고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장도 있었고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큰 항만도 건설한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김정삼
이런 분들이 고속도로를 닦으면 포크레인 앞에 가서 뒹굴고 죽어라 살려라 그랬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 참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겠느냐. 저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나라에 대한 열정, 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월남 파병도 보내고 또 독일의 간호사들도 보내고 막 그런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상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의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총이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월남 파병하면서 개인 한 사람이 소총 환자로 막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원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이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 속에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막 그랬지만 대통령이 막상 그 광산 앞에 탁 가서 보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광부들의 그 새카맣게 온몸 막 옷 이런 걸 보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인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또 간호사들은 유경수 여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엄마 하면 울지. 그런데 한 가지 대통령이 참 마음에 결심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만큼 진짜 곳곳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승용차를 타고 탁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이야, 이렇게 좋은 고속도로. 이거는 진짜 우리 몸으로 말하면 동맥과도 같은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차를 세워서 내려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언제 이런 도로가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 큰 고속도로 가면 2번이나 내려서 밑에 이 장관들에게 우리나라도 이거 계획하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동백과 같은 경북 고속도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진짜 세계적인 고속도로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끔씩 우리나라에 땜빵을 가끔씩 합니다만은 이것 빼면 참 좋아. 그런데 땜빵 하는 거는 우리 그 고속도로 승용차 보다가는 큰 차가 너무 많이 타네. 여러분, 그러니까 땜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고속도로 땜빵하는 그 모습을 봐요. 도대체 아니 도로가 왜 땜빵을 해? 우리나라하고 당신 나라하고 다르다. 그들은 트럭이 가는 도로가 따라 있고 승용차가 가는 도로가 따라 있고 버스와 가는 길이 따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승용차가 가는 길하고 뭐 이 트럭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무게가.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지혜와 능력과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진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두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데 솔로몬과 회중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지금 저와 같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어디에 서느냐 하니까 노스로 만든 대, 그 크기가 5규빗. 5규빗 하면 한 2m 높이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넓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서서 이제 회중들을 마주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 울어 엎드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온 회중이 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면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던 그 모든 영향력을 끼쳐주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뭐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흔적들을 꼭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같은 손으로 이루어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들에게도 이런 복이 그대로 유지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꼭 그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의사이면 아들도 의사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이 안 되도록 물려주겠습니까? 잘 되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려주는 것처럼 꼭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했느냐? 그러면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 향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왜 들어오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있어 좋습니까? 구경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들이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20절에 그랬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이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꼭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범죄하고 용서를 받지만 잘못하고 타인을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공의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의와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이 선행과도 거의 비슷한 기도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의 이 그런 뭐 공의, 선행 이제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첫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좀 뭐 좀 하자, 뭐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뭐 하려 그러면 또 야당이 또 바지가랑이 잡고 또 그러고. 사실상 정치라는 게 저도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그래도 정치계 때가 좀 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치랑은 하나도 모르고 진짜 모르고 있다가 정치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힘든 것도 많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 흐름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도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범죄하고 그리고 적국들 앞에 전쟁에서 패하고 슬퍼하고 고아와 가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힘들어하는데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26절 그리고 이들에게도 27절 봅니다.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단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늘을 닫혀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도 주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비가 가끔씩 오는 게 참 행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막 비가 많이 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비 오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해 야 이놈아 너에게 햇볕만 비춰봐라. 사막이 그냥 됩니까? 사막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막에도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에요. 우리나라 강산에도 1년에 비가 안 오고요. 3년만 비 안 와 보십시오. 나무가 막 자꾸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은 실제로 가보면요. 산이 뺄개요. 그냥 방송에서 뺄겠단 말이 아니라 진짜 뺄개요. 빨갛다면 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농토가 막 휩쓸려가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자. 박정희 대통령 때 헬기를 타고 이렇게 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쫙 내려가는데 위에서 보면 그런 멀리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산이 빨간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군수들,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들 불러가지고 혼을 낸대요. 그래 경상도를 막 지나가는데 경상도 구미 그쪽 지역에 뭐 공사한다고 막 갑자기 딴 걸 막 파도 빼고 그려놨어. 여기가 어딘데? 구미입니다. 아니 내 고향에 왜 이래놨어? 지금 뭐 공단이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은 괜찮느냐? 산도 막 깎아놨어. 근데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할 나무가 금방 심어가 금방 푸릅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칡했잖아. 칡을 갖다 막 심었어. 칡은 그래도 1년 되면 뿌리가 막 나오고 막 금방 산에 막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온 산이 막 파래. 야, 너 대단하다. 그 칭찬을 받았던 얘기가 그래도 나와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진짜 독재하는 독재가 필요해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꼭 기도하면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적군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막 꾸지람하지 말고 위로도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나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지향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기근도 가뭄도 역경도 다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낭패와 실망 당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가족이 그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더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의 소리를 꼭 들으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솔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좀 평안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자, 오늘 11절 7장 11절 한번 봅니다.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미 너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다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당. 교회당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봅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뭐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지금 우리와 똑같아.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메뚜기 재앙, 비의 재앙, 가뭄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런 것이 유행하고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꼭 세 가지만 해라. 이거는 꼭 지켜라. 첫째, 뭐하라 그러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으면 죄도 사해주고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땅에 고침을 당하면 백성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브라질의 나라의 산림이 나무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 몇 어람 되는 이런 나무들 막 베거든요. 그 베는 거는 인간들의 이제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이 동남아도 가면 참 그 밤에 낮에는 싣고 나오지 못해.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돈도 빼앗고 하니까 밤 늦게 12시 넘으면 막 트럭에 짐을 우리나라의 트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 싣고 나와요. 그 막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베면 또 나무를 심느냐? 심어야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산소가 공급되는데 베기는 베는데 이 심지를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요? 요사이 말하면 오존충이 생기고 막 지구 막이 빵구가 나고 이 백성들 살아갈 때 피부병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결국은 뭐예요? 자연대로 돌아가면 이 백성들이 잘 살아. 땅도 자연대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농사도 잘 돼. 근데 뭐 좀 잘하려고 비료만 막 주고 나면 땅이 막 굳어가지고 잘 안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 이러이러한 재앙이 오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돌 때 첫째는 너희들에게 나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라. 두 번째, 마음을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 얼굴 뵌다 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내 마음에 한번 또 꼭 깨닫고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잠자도 좋아요, 이야기해도 좋아요, 기도해도 좋아요, 찬송해도 좋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참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한 것처럼 오늘 주사랑교회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뭄이 와도 메뚜기 지향이 와도 전염병이 올 때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특별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속에 감추어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장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장로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허리가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최병대 장로님도 서울에 가셨다가 또 방이 없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방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노안으로 기억력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피부암으로 살아가면서 힘들하지만 생명 연장해 주시고 그래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리가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돌게 하시고 손발이 차가운 자들 하나님 혈액이 잘 돌아 따뜻한 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담대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에 8시에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결혼식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믿음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나쁜 점들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건강이 회복되고 정신도 영적으로도 영혼도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8시에. 혹시나 못 오신 분들은 카톡에 그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드렸는데 거기